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9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 성경에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정요일까지 어제로 지나고 신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정을 맞았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가보면 이 해아래는 새 것이 오나니 그날에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하나의 국경이 있고 어떤 하나의 처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우리가 더듬어서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그 세계, 그것을 우리에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매해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아마 여기에 저와 오래전에 만났던 분은 아마 제가 한 20대 때 만났던 형제자매분들 되겠지고 아마 19살 때 만났던 우리 자매님들 저장해 계시고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 50년이 지금 다 지났어요.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지금 축구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광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느껴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는 데는 참 상상도 못했었어요. 나이가 들고 한 35세쯤 넘어가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라지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70이요 하니까 35세쯤이 제일 중간이 고개 높은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나 35세쯤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빠른지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엄 시대라 해가지고 2000년 지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3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2001년 2년이 지나갔어요. 요거 지금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얼마나 빠른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가 새벽에 꽉 껴서 이게 언제 이것이 갤까 이렇게 정말 그렇게 느낄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은 금방 해가 뜨고 금방 날이 개면은 싹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다 풀고 가요. 그 영화가 일시 풀에 꼽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제가 어젠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름살 제거한다는 거 그전 방식은 한 번 이렇게 주사 놓고 하게 되면 기껏 가야 한 3, 4개월밖에 못 갔는데 지금은 한 번 놓게 되면 5년 이상 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돈 그렇게 많이 비싸잖아요.
이제 앞으로 아마 술사 되고 뺑뺑이 생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볼 수가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던 우리 혈육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 사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 아무도 없어요. 하루 코고 한 길,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뭡니까? 이게 원수예요. 왼수라고도 하고 원수라고, 이 사투리하면 왼수지요. 정말 이거 왼수예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믿음은 뭐라는, 이게 바라는 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죽나면 두 번 죽지. 사람들이 이거 쉽게도 얘기하죠. 화가 나면 뭐, 죽여버린다, 뭐, 너 죽고 나 죽다, 야단도 하지만, 죽음뿐이라는 인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죽음뿐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처음 육으로 나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종자들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 동산에 그 아담하와를 만드실 때 그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불순종이고 무엇이 순종이며, 무엇이 그는 너희 없게 하고 무엇이 또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니 호련한가 뭔가 거기에 가서 무슨 산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두 산이 있었다. 하나는 에발산이요, 또 한 산은 그리심 산이다. 서로 맞아 봅니다. 여섯 지파 갈라놨어요. 반반 딱 갈랐어요.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또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거기에 갖다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면은 구리심산 속에서 아멘했고, 저주하면 에발산 속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이 아니면 빛이요, 사망이 아니면 생명이요, 불순종이 아니면 순종이요, 썩어짐이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룬다는 이 사실은 곧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아서 함께 벗어버리고 죽고, 이제 다시 나오는 부활의 사람은 이건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던 그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영을 쫓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다시 옷 입어서 내게 이제는 입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아버지 앞에 나설 때 너도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도 내 아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인침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의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서 99마리보다 이렇던 하나의 양 얼마나 소중합니까? 찾으면 온 동네 온 친척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양 같은 우리 요한복음 그 가운데도 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시편 119편 제일 끝절에 가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나를 찾으소 주의 종을 찾으소. 이런 양같이 유리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속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듣기만 합니까?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어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줄을 걸 수가 없고 바로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 가운데로 가는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시장은 뭡니까? 육체입니다. 시장은 찢어지는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은 것 저의 육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뿐입니까? 우리와 함께 찢어지는 함께된 육체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 가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는 머리로부터 아래는 발끝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면 머리만 났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발끝까지 다 나와야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전한지라 다 하나.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붙고는 아니었었다. 형제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신랑과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괴롭히면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괴롭히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형제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왔던 멤피스에서 어떤 형제, 그 형제 키트라는 그 미국 형제가 의사입니다. 그 형제가 어떤 조그마한 모임 속에서 거기서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와 사울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요. 이렇게 둘이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을 보고 서로 좋다고 웃어요. 그러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 만난 사람의 자기 친구의 배를 확 접어가요. 이 야단났어요. 얼굴은 좋다고 웃으면서 머리는 좋다고 서로 보면서 좋다고 하면서 배를 접어가지고 왜 나 때리느냐 왜 나 때리냐 내가 왜 너 때려 너는 좋아하는데 내가 네 배 때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지체를 미워하는 곧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사망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오셔서 혈육으로 오셔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곧 저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우리와 함께 복지하기 위한 첫 열매로서 이루어진 그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그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로 그냥 계시죠. 뭐라도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뭐라도 육체로 입으셨겠어요? 분명히 육체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우리는 기뻐하려 합니다. 예수가 사람 되심을 우리는 찬송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권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죽을 권수도 있고 살 권수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주셨던 그 권세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나온 그 해산이 몸을 왜 안 낳겠습니까? 신랑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왜 신부가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실상이 있는 교회 속에 그 거룩한 교회 지체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라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 정말 생명이 하나 된 교회, 육신의 자도 영에 속한 교회, 서로 모인 그 형제자매들이 서로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더 나아가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룩한 그 지체들의 교회가 이 땅에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는 법에 나오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디까지 내려가고
헐몬에 있으니 헐몬산에 있으니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머리로서 생각으로서는 주님, 하나님, 성령, 성경에 대한 모든 이런 교리를 우리가 다 달달 외울 수가, 요리 문장 갖다 다 외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루어지는 생명, 사랑은 더 지웁니다. 이러한 적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예요. 말로만 빼서는 늘 그래요. 어떤 형제들이 지금 가정에 저희 집에 오시고 가는데 늘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만나지 말고 말로 만나지 말고 마음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자. 곧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이 말씀 깊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데 보면은 조금 얕은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또 보통 그냥 조금 이렇게 중등 정도 초등 정도의 말씀도 있고 중등 정도의 말씀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고등적인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은 대고등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썼어요. 이 학문이 이 그리스도는 내랑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영생은 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내 세상 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요. 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너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차행길 가게 되면 지도가 없이 우리가 어디 못 다닙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한국 땅의 지도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아주 참 힘든 지도에는 명확히 다 되어 있는데 이정표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정표가 어디 가다 보면 지나갔는데 벌써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엉뚱한 데 들어갈 때가 저도 가끔 그래서 외지에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어떤 때는 제가 아마추어 목사를 하기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되면 그 무전기를 켜가지고 햄을 통해서 길 안에서 한번 받아본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라도 길 안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길이 이정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가서 한 8개월 지낼 때 그 이정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벌써 한 번 가게 되면 벌써 두 번, 세 번째 것이 미리 와 있어요. 가다 보면 두 번, 세 번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육신의 조카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차가지고 마음대로 다녔어요. 옆에서 하나는 지도가 하나는 운전하고 하나는 택배가 왔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이 길은 정말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성경을 헤아리고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신학 이름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신학 해가지고 거기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박사학위나 이런 걸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구석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지식뿐이에요. 지식만 있는 것은 교만할 뿐이에요. 이 교만한 것이 우두머리가 될 때는 모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우 속에 빠지게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에도 우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분이 나와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우뜸이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오는 걸 막았어요. 사도들이 오면 자기 입장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사도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막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되신 지체들의 연합이 나타나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쭉 앞에도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상 함께 연합한 교회가 되었어요. 높은 낮은 자리로 교회에서는 예전에 성경을 처음 읽었어요. 가장 좋은 모습을 제가 어디서 봤나면 수가성 우물가 거기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그 대화가 이거 하나의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우물가 여기 계단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고 그 여인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겨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물을 서로 놓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됩니다. 이 물은 여태비 우리에게 준 이 토좋은 물이 이상 좋은 물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나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라. 그런 물이요? 그러면 그런 물 내게 주어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죠. 그래? 그럼 내 남편 좀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없다. 내가 남편 갈 수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냐. 여기서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옛사람 자기의 하나의 그 땅에 속한 것을 밝히 드러내서는 그 빛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성을 다 버려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우리 귀한 이 빛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로 입으로 선전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 빛으로 선전돼야 됩니다. 생명으로 선전돼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거지. 증거는 말 가지고 증거가 안 돼요. 증거는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참 좋은 말씀 있지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느냐. 입만 가지고 주요주요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 영상이 이루어져 가는 상. 제가 지난주에 많이 참 실망하는 그런 생활을 좀 며칠간 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육신 속에 매이게 될 때, 육신 속에 접하게 될 때, 이렇게 캄캄해지고 답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이 흐느끼고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주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영혼이 솟구침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영혼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육은 버림받은 것들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교인이다? 아닙니다. 실상은 성령은 없는 자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은 없는 자리가 이게 참 문제예요. 성령이 뭡니까?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행함이지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로 행하는 거나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거 이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계예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하나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지금 이 거듭남의 문제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지금 이 기록된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냐면 그는 우리 이방의 사도였어요.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체성을 이루었고 이 이방의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같은 이들이 이방의 주체성을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지 않고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생각한다. 왜 나는 하나님은 실상으로 이방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참 귀한 주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항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었다. 이 무화과는 유대인이고 포도원은 농부의 전체적인 자기 하나의 그 농장입니다. 포도원 하면 이건 농부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사랑한 것이지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대인이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까지 버린 거 아니잖아요.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대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어떻게 심한 말씀까지 했습니까? 나라의 번자손은 실직을 일간 있으리라. 나라의 번자손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이 다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따로 세력적으로 나셨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대인은 거룩한 그릇터기예요. 그러므로 그릇터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삼위색 조상에서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방의 빛의 하나의 최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요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여기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24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이가 뭡니까?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실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 다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생명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위에서 난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위의 물과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것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21절서부터 있습니다. 21절서부터 여러분 뜻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21절서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은 뭐냐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있죠. 탐내지 말라 다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 가지 10계명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10계명에 전부 포함된 하나의 율법이 있어요. 이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에요. 이건 육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어요. 참 묘한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느냐? 심히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심히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쭉 읽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건 육에서는 구약도 먹은 육체가 왜냐하면 본질상 이건 죄중에 생체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우리가 똥을 아무리 이것을 감싸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어떻게 하는지 똥은 똥입니다. 육으로 남는 그대로 육이에요. 다시 나지 않으면 외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거듭이 우리 마음대로 납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 말면도 아니요 다른 박대하는 대로 말면도 아닙니다. 국민력이신 아버지 은혜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깊이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번외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사실을 전파하겠습니까? 아름답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살을 넘는 바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번외심을 받지 않아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번외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번외심을 받은 사도들의 음성을 이때에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소리요. 이것이 베드로의 소리요. 이것이 바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돼요.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착해서 이렇게 말씀했지 다윗이 자기가 뭐 기분 좋아서 그런 시를 쓰고 무슨 뭐 기분 나빠서 슬픈 노래를 한 건 전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이게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읽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접하게 된 적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건 나서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사이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나 요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사이하는 여자. 요거 두 곳이 요것이 뭐냐면 육과 영의 세계입니다. 요건 어둠과 빛의 세계입니다. 첫 것은 요건 날가지게 하시는 요건 쫓아낼 것이요. 요건 멸망받을 것이요. 요건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영으로서 이 사실 속에 내가 지금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아니면 육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느냐. 육으로 영접하자면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고손해가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죠. 그러나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뭡니까? 유업받지 못할 아들이에요. 이건 계집종 아래서 난 거예요. 우리가 계집종을 하인이라고 이제 하녀라고 이제 아래의 여자예요. 하녀예요. 위에서 난 것 주인이 뭡니까? 잘나는 여자는 상전이 위에서 났어요. 상자 하자가 붙지 않습니까? 하녀와 상전 이 두 사이 속에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위인이 그래서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 계집종 종은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거하게 되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바라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저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실 속에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몇백 개 몇만 개 얻는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요즘 무슨 복권?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 이름을 외우지 못합니다. 매도 10억 100억까지 올라가는가 봐요. 여기 세상은 전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다 이 세상을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온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세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사탄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참으로 어디를 바라고 있느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고 있느냐. 내가 죽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에서 생각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미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영생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 복음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입으로 전하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나의 생명이라서 아버지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신 줄 알아요. 깊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사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사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정을 나온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네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축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사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사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사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이것은 입으로만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생명에서 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는 건 마다 빛입니다 그랬어요. 나타나지지 않으면 이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만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둘러 돌아다니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물 속에서 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 하신 그 히브리서 1장의 그 말씀, 그것은 다 구약에 있는 예언 속에 있는 말씀을 꼬집어냈어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는 위에서 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위에서 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났어요. 육체와 함께 죽기를 원하셔서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으로 저희를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는 이렇게 복음의 소리가 글로써 소리로써 증거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정말로 없는 이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세상의 말세가 되면 사욕을 쫓을 수정만 많이 두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폐괴하고 정말로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신 그대로 이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참으로 택한 백성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소개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모든 건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이루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좀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